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요? 로마인이다, 이방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있다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거기에서 며칠을 더 유하다가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몇 날 며칠을 거기에서 지낸 거예요.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사건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째, 이 고넬료는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로마를 적으로 여겼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베드로, 그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보통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시점을 봅시다. 이 시점은 여러분 항상 똑같은 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특별 단속 기간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특별 단속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쩌면 그런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믿는 것이 다르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만한 잘못된 일을 찾으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펴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 단속 기간인 거죠. 자, 이런 특별 단속 기간에 베드로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의 집에?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대 당국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들이네.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과 내통하는 자들이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죠.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고 위기에 빠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시점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황세현 목사가 룸사롱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공회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할례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내려온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교회로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이 조용하게 묻혀서 그냥 지나갈 리가 없어요. 제가 룸사롱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한 분이 봤다면 이건 조용하게 지나갈 일이 지나가지 않겠죠. 누군가가 가가지고 야 목사님이 룸사롱에 들어갔어 이거 얘기하겠죠. 완전히 교회에 소문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소문은 사람 발보다도 어쩌면 더 빠른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난리가 나는 때도 있는가 봐요. 예루살렘 교회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자, 우리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2절이죠. 2절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여 네가 이방인의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할 때 비난하는 거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간 거, 그래 잘했어, 뭐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따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잘 안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건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흥분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따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과정부터, 내가 그 사람 집에 가고 싶어서 가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하길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잡아 먹으라 그러더라. 그리고 나를 찾으러 한 이방인들이 왔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그들 집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니까 우리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듯이 그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하신 일이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전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민족적 자존심,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할례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중요한 삶의 원칙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삶에 관련된 문제죠.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했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전통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자기 생각 여러분 잘 안 바꿔요. 나는 내 생각 잘 바꾸는 것 같죠? 여러분 잘 안 바꿔요. 옛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해서 탁 갔어요. 그래서 새로 처음 탁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강대상 바로 앞에
중간에 피아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피아노가 있는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반이 저쪽 옆에 있잖아요. 보통 교회들 다 건반이 한쪽 옆에 있죠. 근데 피아노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안 어울린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엔 이 피아노가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안 어울립니다. 피아노를 아무래도 저쪽 옆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예스 했을까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봤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피아노가 여기 있는 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네,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피아노는 오래전에 장로님이 헌물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교회 가운데 강대상 앞에 중간에 딱 놓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오래된 전통이죠. 이거를 어떻게 옮길까? 이거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옮기면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이 이걸 옮기긴 옮겨야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짜낸 거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1cm씩만 옮긴 거예요. 1cm 옮기고 1cm 옮기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가 있으면 또 다시 제자리로 누가 돌려놓고,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에 1cm씩 옮기고 1cm씩 옮기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1년에 한 주에 1cm 옮기면 1년에 얼마 갑니까? 50cm 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저 구석탱이로 결국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그냥 저기 피아노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쉽더라 쉽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관습, 그 다음에 생각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더더구나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것들이잖아요.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금 베드로가 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다수 대 다수가 부딪힌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랬는데 베드로 혼자서 제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러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그 굳어있던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고 내 관습이에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습, 내 습관 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만족을 구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즐거움을 구하고 내 감정적인 평안함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변화는 내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만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굳어지잖아요.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거 팔 뒤가 이렇게 닿았는데 요즘은 이 팔이 안 닿아요. 뒤가 안 닿아요. 아유, 이렇게 점점 자꾸 굳어가요.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 점점 굳어가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유연합니까? 애기들 보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가락을 빨잖아요. 얼마나 유연하면 자기 발가락을 자기가 빨 수 있습니까? 예, 어릴수록 유연합니다. 유연하죠. 유연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성장해요.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를 보면 성장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묵은 것들이 성장합니까? 아니면 새로 난 것들이 성장합니까? 소나무를 보면은요, 새해 난 그 부분, 그래서 새로 난 순이 쭉 자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 난 순이 이만큼 자라면 그 다음 해에 또 새로 나가지고 이만큼 자라는 거고, 지난 순들은, 오래된 순들은 굵어지기만 할 뿐이지 더 길어지지는 않아요. 자라지는 않아요. 여러분, 새로 난 것들이 자라요. 그리고 새로 난 순들은 보면 부드러워요. 유연해요. 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봄나물 많이 따먹잖아요. 봄나물 따먹을 때 어떤 거 따먹습니까? 오래된 거, 생 거 따먹는 게 아니라, 고사리를 딸 때도 생 거 따면 안 되잖아요. 굳은 거 따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갓 올라온 거, 부들부들한 거 따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연해야 되는 거죠.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부드러울 수 있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경험, 자기 관습,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간섭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과 자기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열려진 사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진리를 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를 쫓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으니까 이들은 베드로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따졌던 거죠. 여러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권위에 의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권위가 있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30절을 보면은요, 19절부터 30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로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도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어요.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피해서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 고통이죠.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환란과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환란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시련의 때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련을 경험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것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신 지역. 이 사람들은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피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유대인들이 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좋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식당을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디 가봐, 정말 맛있어,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식당만 알아도 말 안 하고는 견디지를 못하죠.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마음대로 자랑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누가 나 좀 도와줘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기부 좀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 기막히게 안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로또를 맞아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나 로또에 맞았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입을 꼭 닫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쁘고 즐거운 걸 얘기 안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환란 중에 그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에 왔어요. 그런데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어요. 왜요? 비록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헬라인을 만났는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푼수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푼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 기대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인들이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믿더니 그 헬라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왔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진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예루살렘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없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게 되니까 이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모아서 돕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에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효과가 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회복되는 것 같고 기운도 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음식 하나 먹어봐. 이거 한번 잡숴봐.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잡숴봐 해서 다른 사람도 그거를 먹었어요. 그걸 먹더니 힘이 벌떡 나네. 그러니까 이 음식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 사람들의 힘을 돋우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전했더니 헬라인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헬라인에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저 남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힘든 고난을 겪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에게 참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축복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남으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네,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무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들이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50만이 되는 로마에서 세 번째 정도 큰 그런 도시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없었어요. 그런 호칭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는 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인이다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누가 얘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앉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